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틀리지는 않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의 법과 사상으로 유명한 한비자가 있습니다. 한비자는 이사와 함께 순자 밑에서 동문수학했습니다. 이제 순자 밑에서 공부했다 이 말은 이 법치의 근간이 국가를 다스리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겁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데는 한비자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한비자가 임금에게 이 통치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세와 술과 법이다. 세는 이를테면은 이쪽 옳다 신하가 양분됐을 때 그 세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거고, 술은 기술이지요. 그리고 법인데요. 한비자가 진시황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일로 누가 이익을 보느냐 그것만 보라 했습니다. 모든 일 바탕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 일이 내게 이익이면은 그걸 좋게 생각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떤 뭐 생각이 있건 없건 떠나가지고, 그러나 저 일이 내게 이익이 아니다, 또 심하면 손해다 싶으면은 우선 속이 상해요. 그것이 몸에 따른 반응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영혼 문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다음 주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배당 진입로 공사를 합니다. 길이 험하고 흉합니다. 게다가 이 축대 밑에도 흙이 쏠려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손을 봐야 해요. 게다가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 계단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알아보니까 한 8% 경사, 그러니까 10m를 가면은 한 2m 오르는 경사를 하도록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살짝 높습니다만은 뭐 방법이 저것밖에 없었습니다. 진즉하면 좋을 일이지만은 여러 일이 있고 또 돈 문제도 아니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목사가 일 벌리면 자기가 짐을 다 져야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벌리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못 갚으면은 결국 제가 갚아야 하는 것이지 이익이 없어요. 손해가 뻔합니다.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 저는 이제 일을 버리지 말고 그럭저럭 은퇴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있다 가자 그러면 저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기간보다도 여러분이 여기 나올 기간이 더 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고, 또 다들 저뿐만 아니라 농어촌 교회가 그렇습니다만은 다들 나이가 드니까 이래저래 핑계가 생겨요. 몸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몸의 요구와 우리 의식세계 요구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리를 질질 끌 정도만 해도 교회는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 못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특히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나오는 것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치 못하게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립니까? 이거 생각하셔야죠. 또 집에서 예배를 한다 해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 같겠냐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일이 없는 교회에서 말이죠. 동료 목사를 얼마 전 만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들 나이가 들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걸 교회 나오고 힘들어서 못 오겠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뒷날 보면은 밭에가 있고 개껏한다고 바다에 나가 일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밭일이 교회 나온 것보다 힘듭니다.
바다일이 교회 나온 것보다 힘듭니다. 교회 나온 게 훨씬 쉽죠. 이것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교회는 당장 이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나 밭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어떤 가늠이 있고 이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가꿀까? 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성인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몸은 항상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을 나라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 무엇을 요구한가를 보셔야 해요. 나이가 드니 사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그런데 마침 계단이 가파르고 턱이 높다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저기로 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죠. 교회를 맡은 목사는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교인이 교회에 잘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이익이다. 이걸 알려줄까? 이 문제, 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온 것이 어째서 이익인가?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일단은 내 스스로가 내 몸이 무슨 핑계를 대는가 생각해야 해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저 같으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데 이 일을 안 하고 싶었지요. 근데 저도 이제 핑계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쉽게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몸의 핑계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잘 부스르고 병에 따르는 협박도 조금 하고 해서 우리가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목사로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온 것이 이익인가 알려줄까? 일단 몸이 핑계대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죠. 제게도 이익 문제가 상충합니다. 일단 이 일을 해야겠는 거예요. 돈은 없어요. 어떻게 돈 알아볼까 했더니 연금 등기 2,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4% 이자로 반을 빌려줍니다. 1,300만 원을 빌려놨습니다. 공사를 일부를 주고. 무엇이 이익인가? 저의 몸도 반응하지요. 돈인가? 그냥 대충 이러다가 말든지. 근데 이제 또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자를 택하는 것이 마음이 좀 편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희망은 있지만 말이죠. 저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젊은 날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기로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문제지요. 젊은 사람들 죽음 실감 안 가요. 제가 죽지 않고 산다면은 살 거라면 편한 대로만 하겠습니다. 남 욕 안 먹을 정도로만 하고.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떠나 죽음 이유를 담보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고 또 있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얼마 살다 죽습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부터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적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은 어째야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하면은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죽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신앙으로서 저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실험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천국에 가본 사람 없어요. 환상을 보았을지라도 그건 사실은 아니에요. 환상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이유를 몰라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요. 그래서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해요. 천국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닙니다. 육체 이익에 눈이 멀어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은요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근거를 내 스스로가 찾지 못해요. 교회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데 교회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방법이 또 있습니까? 교회를 남의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입니까? 교회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에요. 이 생각이 있어야 해요. 어디에서든지 말이죠. 하나님을 무슨 수로 섬기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일로 손해도 좀 보고 그런 게 있어야 해요. 이익이 없다 싶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헷갈려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우리 출입자님들 자녀가 왔네요. 여러분이 어쩌다 자녀를 사랑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마음도 많이 써서 그래요. 손해를 많이 입어서 그래요. 요새는 여러 가지로 그냥 둘만 잘 살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식이 보물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자식이 곧 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그 누군가는 곧 나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 가족이 납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으면 인류가 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곧 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든 것 없이 어떻게 얻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법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에게서 얻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연애를 해요. 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게 사랑만 해달라 그래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익이라는 계산이 없으면 인생은 헛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어째서 이익인가 실감을 못하면 앞으로는 실감하도록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느냐 이겁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두 부류입니다. 먼저 삶이 징그럽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더 살아봐야 고통뿐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삶에 절망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것이 이것보다 낫다 그럽니다. 그 죽음은요. 죽는 것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죽음이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이 매우 싫다 이 뜻일 뿐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불안이 가시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 죽음 이유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에게
그런 죽음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며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 사람은 몸의 삶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충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영생,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십니다.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아는 것 아닙니다. 사랑해서 깊이 아는 겁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는 관계예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느냐? 너와 나가 구분이 가지 않는 하나의 상태로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랑은요, 하나입니다. 너와 나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이겠지요. 내 자신이 무척 싫은 데겠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요. 관계가 깊어지면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어느 경지에 이르면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사랑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랑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사람 사이의 비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으로 더불어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한 10년쯤 지나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나오미와 모압 며느리 둘,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 자식도 없으니 이제 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권했습니다.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않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거 신앙심에서 한 소리 아닙니다. 룻이 그만큼 시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디에 있든 함께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발전한 거지요. 룻은 하나님을 이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잘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않겠다 이거지요. 사랑은 이처럼요 삶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시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정립한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죽음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영생이 무엇이다 이해가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고 영원토록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내 몸은 쓰러져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 관계가 없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좋지도 않은데 가나안으로 따라가야만 할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좋겠습니까? 다들 죽음이 두렵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만 놓고 보면 생존, 살아있다는 건 단지 유전 명령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에요.
배가 고프다든지 오줌이 마렵다든지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배는 고프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은 안 먹어야지. 이 유전 명령을 거부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오줌이 마렵지만 아무데나 싸지 말아야지. 아무데나 싸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인간 아닙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확장하면 우리는 우리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섬길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말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학문적으로 창조론이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야 창조론이야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몸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에 따라 살려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태여 구분하겠다면 이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몸에 따라 사는 사람은 진화한 대로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는 거죠. 창조론이 어쩌고 하기 전에 몸이 아닌 다른 무엇에 따라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물이 어쩝니까? 그냥 몸에 따라서 합니다. 고양이가 오줌 누울 때를 가려서 오줌 누지 않아요. 본능에 따라 아무데나 누는 거지.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몸이 사는데 유리한 대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 이제 진화론입니다. 다윈이 말한 진화론의 요지는 적자 생존입니다. 생물은 끊임없이 주변과 경쟁합니다. 생존을 위하여 환경과 경쟁하고 이익과 경쟁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자 이겁니다. 삶의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가 생존하는 거지요. 여기에는 어떤 의지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사람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릴 줄도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의지 없이 단지 살려고만 한다면 그 자신은 진화론이 무엇인지 몰라도 진화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유전하겠습니다. 진화론의 개정 증복판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진화론과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보통 남성보다 여성이 오래 삽니다. 유전적 설계가 그렇습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 생물학자 토마스 커크우드가 disposable soma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disposable,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이런 뜻입니다. soma,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신체입니다. 커크우드의 이론은 뭐냐? 유전적으로 사람은 일회용이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달리 여자는 세대를 걸쳐 있습니다. 1.5세대예요. 어째서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긴가? 유전적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사람은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성별이 나뉘지 않습니까? 사실 구분이 필요 없어요. 사실 여자가 정상적입니다. 남자는 돌연변이에 가깝습니다. 여자 염색체는 완전합니다. XX예요. 여기에 어떤 이유로 결함이 생겨서 두 개 있는 X 하나가 Y로 변했어요. 그래서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있는 유전병이 참 많습니다. 결함이 많으니까. 남자 염색체가 XY라는 것은 유전적으로는 불완전체다 이 말입니다. 태아가 수정해서 몸속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육주가 지나야 남녀 구분이 생깁니다. 남녀를 어떻게 분화시킨지 압니까? 처음부터 정자가 남자 정자, 여자 정자 아니에요. 테스토스테론이 결정합니다. 이른바 남성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이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작용하면은 이제 태아가 남자 쪽으로 성기도 발달하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태어나면 골격과 근육이 생기고 턱수염이 나고 경쟁심을 돋우고 성기능을 발달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요.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털도 빠집니다. 성기능 역시 줄어듭니다. 뭡니까? 본래 여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커크우드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몸이 늙는다는 것은 세포 분열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몸은 치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생존에 써야 할 에너지를 다른 데 쓴다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생식에 씁니다. 번식에 쓰지요. 유전학으로 말하면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는 데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남자가 일찍 죽어요. 이 이유를 찾기가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조선시대에 내시가 있어요. 고환을 제거한 내시가 이것도 어렸을 때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남자보다 오래 살았어요. 생물학자 민경진 교수는 이 점이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세계보라는 족보를 조사했어요. 내시 81명을 조사했어요. 이때 당시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수명은 47세였습니다. 양반의 평균 수명은 51세에서 56세 정도였어요. 내시의 평균 수명은 70세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중 3명은 무려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말이죠. 어째서 우리 몸은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유전자를 그토록 퍼뜨리려 하느냐? 이 문제예요. 혈통이 어쩌고 그럽니다. 뭐 피가 땡긴다 그럽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기 의지 같지만 사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피가 땡긴 대로 살면 몸의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흔히들 본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 유전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아니에요. 생물체적 인간이지요. 적자 생존 이론으로는 생명체의 이상한 행동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윈도 이게 참 난제였습니다. 어째서 생명체가 서로 협동하는가? 사람도 아닌 것이 개미나 벌처럼 말이죠. 어째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집단을 서로 돕는가? 이건 적자 생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일벌이 있습니다. 침입자가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싸웁니다. 자기 번식은 포기하고 여왕벌의 알만 보살피며 번식을 돕습니다. 이처럼 일벌이 자기를 희생해서 얻을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능이다 이러고 마는데요. 그래갖고 이해가 안 가요. 벌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식이 있어서 그럽니까? 우리처럼 희생정신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답은 유전자에 있습니다.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물체는 단순히 운반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물체 관점에서 일벌의 행위는 이해가 어렵지만 유전자 관점에서는 이해가 쉽습니다. 일벌의 자식은 일벌 유전자와 50%를 공유합니다. 여왕벌이 낳은 벌, 형제벌은 자기 자신의 유전자와 75%를 공유합니다. 어느 쪽이 더 이익이냐 이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가치유 능력은요 사실상 매우 강하고 효율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세포 분열로 평생 자가치유하면서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몸은 늙어 죽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무두슬라는 960살 살았니 그런 거예요. 계속 생성하며 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죽는 쪽을 선택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유전자가 남지요. 유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유전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유전자에게 몸은 단지 유전 정보, 자신을 운반하는 장치일 뿐이에요. 사실 유전자는 대를 물리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살아남습니다. 씨가 남는다 이 말이지요. 자,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은 성경에서 어떤 성경 구절 하나 탁 떠올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밀이 남습니까? 유전자가 남지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데 뭐가 남아요? 생물체 관점에서 보면. 그 유전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죽어야 계속 남아요. 나라고 생각한 그것이 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생물학자가 말하는 유전자가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유전자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생각하자는 거예요. 유전자는 한 개체에 머물러 있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 개체가 죽더라도 여기저기 씨를 뿌려놓다 보면 살 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모든 동물은 암컷보다 수컷의 수명이
짧습니다. 이 역시 유전자의 선택입니다. 여자는 임신, 출산, 양육에 최저가 있고 남자는 번식에 최저가 있습니다. 남자는 중날까지 생식행위가 가능합니다. 여성은 달라요. 손주를 볼 즈음이면 폐경을 시작합니다. 직접 출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식의 자식을 돌보는 것이 유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다가 손주가 성인으로 자랄 즈음이면은 내 할 일 끝났다고 손을 놓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요. 남성과 여성은 이처럼 번식 전략이 다릅니다. 무엇이 유전자의 유지에 유리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신체만 갖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 명령에 따라 여자의 수명은 더 길 필요가 있었다 이거죠. 유전 명령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의식 확장을 설명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식은 비슷합니다. 유전 명령은 단지 생물체의 요구 명령일 뿐입니다. 생물체로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 유전 명령, 곧 몸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요구를 이익이라고 거기에 목을 맨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 성장합니다. 한 사람이 인격체에 태어나 성장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유전 명령, 문화 명령, 자아 욕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전 명령은 흔히들 본능이란 말하는 영역입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의 유전 형질을 타고납니다. 본능만으로 사람으로 성장했다 말할 수 없어요. 문화 명령으로 개개인이 속한 사회에 바탕을 둔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리라는 나라는 남존여비가 아주 심하답니다. 소 7마리면 딸을 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냥 소유물로 여겨요. 돈 주고 샀으니까 마음대로 더 좋다. 이 생각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옳고 그러면 문화로서 판단하는 그 이상의 것이야 하는 거지요. 다음으로 개별적인 자아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어 바라는 겁니다. 이 셋은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는 시공간적 배경에 함께 자라고 작동합니다. 좋든 굳든 인간사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셋을 뭉뚱그려 과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종교가 등장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은 잘못 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까 유전 명령이라 했으니까 이것을 종교 명령, 유전 명령이 아닌 하늘의 명령, 신의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어야겠다. 이 말씀입니다. 몸의 삶과 영혼의 삶은 다릅니다. 영혼의 삶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몸의 삶의 모든 초점은 생존에 있습니다. 몸의 삶은 죽음과 함께 끝납니다. 영혼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만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토푸니마 에스틴 토 조포윤 이렇습니다. 생명을 주는 살게 하는 것은 푸니마다. 살린 것은 육이 아니라 푸니마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 관점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는 것, 살리는 것은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늙고 또 설령 죽는다 해도 남는 것이 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은 안 남거든요. 진화도 좋고 유전 명령도 뭐 다 좋습니다. 문화 명령도 좋습니다. 몸의 일입니다. 몸과 함께 사라집니다. 영원한 명령, 신의 명령을 어찌 이해하고 받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몸이 삶에서 말이지요. 몸이 그래서 가장 크게 반응한 건 뭡니까? 이익이에요. 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몸의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몸의 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이것을 보는 거죠. 예배당 진입로 물길 문제로 박주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기가 사람을 겪어보니 다들 악하다 그래요. 아니, 그 중에 한둘은 악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양보하면 상대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기도 어떻게 들어가고 저기도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말 전 처음 들었지만 들어보니까 그럴만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알랑알랑하고 이익이 없을 것 같다 싶으면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일도 교회만 생각해 갖고 이러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우려였던 거예요. 저도 처음 만나서 이제 잘 사이좋게 하고 이렇게 하자 이제 서로 얘기를 잘 했습니다. 사실요, 장마가 지면 골목에 물이 겨울처럼 흐릅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흙이 쓸려 내려와 저기 이사무소 앞에가 좀 낮아요. 도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럼 고운 흙이 수북히 쌓여요. 제때 치우지 않으면 이게 진흙같이 떡이 져가지고 걷어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것이 마르면 또 가만히 있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흙먼지가 막 날린단 말이에요. 난리가 아니지요. 제가 그랬죠. 물살이 그렇게 센데 밭에서 한두 번 흙이 쓸어 내려왔을 것 같으냐. 그건 누가 치웠을 것 같으냐. 밭지원이 치웠냐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뭐 몰랐지요. 당사자는. 아무 말 없이 우리가 치웠고 제 아내가 다 치웠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치워서 우리한테 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당도 공사할 때 저기 전기 뺀다고 문을 삐끗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저걸 커팅으로 시멘트를 잘라내다 보니까 먼지가 그냥 뿌였어요. 이틀을 아내가 청소했습니다. 다 의자 하나 닦는데 걸로 한번 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집사님들 알아주시오.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길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저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양반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봅시다. 이제 어쨌든 몸은 싫은 거예요. 한 번 치울 때마다 이런 게 유전 명령인데 영의 명령 아니에요. 한 번 치울 때마다 어떤 보상이 있다 그럽시다. 뭐 나라에서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인이 있으면 뭘 준다든지 그럽시다.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치울 겁니다. 이것도 유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익에 따라 반응하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이익의 기준이 완전히 탈피는 못하지만 이익의 기준이 몸에 있지만은 않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영의 명령을 따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이익인 줄 아는 사람, 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그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욕을 먹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자기가 자기 이익,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선지자 아니냐 이거지요. 사람의 몸은 과거를 기반으로 이익이 아닌지 이익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어떤 일로 과거에 이익을 본 경험이 있으면 그 일을 좋게 생각해요. 그 일에 상대방이 침해에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지내봐야 하는데. 그는 몸의 명령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보다는 영의 명령을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과거는 그냥 과거로만 있지 않습니다. 관념으로 붙습니다. 삶의 시점이 현실에 나타난 막강한 힘을 행사합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사람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 말합니다. 사람에게 과거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어떤 관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든 원점에서 생각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죄 하마리테하는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단초입니다. 본다고 하는 그것은 과거로 인한 그 사람의 관념입니다. 그 때문에 하마리테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불행을 겪는 것은 과거가 지금의 삶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언제나 참조사항입니다. 과거 그대로 현재에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거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사실이지만 과거가 곧 지금의 나는 아닙니다. 과거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과거를 잘못 이해할 때 과거는 망령처럼 작동합니다.
요새는 드뭅니다만 더러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 사람에게서 과거를 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현상의 핵심이 뭡니까? 과거입니다. 거기에는 원한이라든지 앙심이라든지 이게 있어요. 다 과거에서 온 거예요. 과거가 없으면 귀신도 없습니다. 과거는요, 몸의 명령입니다. 나는 언제나 지금을 삽니다. 산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 있는 일이지 내일 있을 일도 아니고 어제 있는 일도 아니에요. 과거에 살았더라도 그때가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입니다.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입니다. 나는 과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금을 사는 존재입니다. 과거가 나를 위해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나는 언제나 현재적 존재, 현존재입니다. 존재의 현재성,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있고 그 영역을 넓힐 때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쉽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나는 과거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금 존재합니다. 나에게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지금에만 있는 일입니다. 과거가 지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현존하면 뭐가 없어지냐? 거짓이 없어져요. 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더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식해야 해요. 거짓말도 적당히 섞어야 해요. 근데 현재는 그 필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현존 상태에 있으면 거짓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요, 진실은요, 참은 알레데이아는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진리의 성령, 영 푸니마입니다. 그게 진리의 영입니다. 그냥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푸니마예요. 푸니마는 진리로 토하는 거예요. 푸니마가 거짓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강단에서 뭐 쌍소리 비슷한 걸 합니다. 성령은 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비속어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푸니마가 우리를 알레데이아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푸니마가 우리를 사실로 인도할 것이다. 엔테 알레데이아 파스 누구든지 모두를 알레데이아로 인도한다. 이 말씀이죠. 알레데이아를 되게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 의미 전달이 좀 어렵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참이에요.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 우리가 관계한 유일한 것은요,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것이 참이다, 진리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가운데로 인도한다. 우리가 갈라디아 2장 50절이나 요한 2서 1장 3절이나 요한 3서 1장 3절 4절 같은 데 보면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있는 말 같아요. 아무 말도 아니에요. 사실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이지요.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요. 모든 분노를 보세요. 지금 그 일 때문에 분노 일어나지 않아요. 뭔 때문에는 다 과거예요. 과거에 길든 나, 과거에 찢은 나가 짜증냅니다. 과거 관념으로 앞일을 예단합니다. 설령 예상한 대로 그럴지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사실이라고 알레데이아라고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 믿음은 이처럼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런 믿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토대가 과거면 믿음 아닌 거예요. 이때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 있음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해요. 그것만이 알레데이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 두 주로 하려고 했는데 한 주가 좀 늘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께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차피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을 생각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전부인 것으로 아셨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상황이면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접니까? 왜 안 했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라는 사실, 단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기노스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무엇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 나오는 문제 잘 나오시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음 말씀드렸을 거예요. 단순히 무엇이 이익이냐? 이건 몸의 명령입니다. 영의 명령을 따라야죠.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의도적으로 의식할 때, 이익의 기준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일 때, 하나님과 관계가 생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생깁니다. 이때 비로소 영의 명령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안 그러면 문 목사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익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애쓸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는 없네 하는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부인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관계가 깊으면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관계가 깊으면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내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영생은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음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나의 몸입니다. 나의 영뿐이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바울이 말한 말로 마치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대로 살려 한다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는 삶을 사셔야 해요. 몸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